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의 내용입니다. 6장에서부터 7장, 8장 우리가 쭉 읽어가는 내용들은 이 가나안 땅의 중부에 있는 지역들을 점령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관문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해 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이 중앙에 있는 지역들 그것을 점령해 가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두 곳 소개가 되고 있고요.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은 삼중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성이었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그 성을 하나님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에서 읽으신 것처럼 나팔을 불고 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고 그 앞에서는 선봉대 또 군사들이 앞서고 그 뒤에 또 후군이었던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군사들이 성을 돌면서 일곱째 날에 함성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가는 문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이 여리고 성을 손쉽게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한 것은 돌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도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우는 일이 끝나자마자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성을 점령하게 돼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건네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대부분이 다 그 말씀을 따랐는데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그 탈취물 중에 일부를 그가 가지고 있게 되는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오히려 큰 패배를 당해서 도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 주신 것이 너희 가운데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밝혀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한 자가 아간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서는 그를 결국 처단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다시 그들을 공격하라고 하는 공격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승리 이후에 이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반면에 이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대한 도취,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특별한 것은 이제 어떻게 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전술적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공격 명령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 아이성을 공격할 것인가 할 때 매복 작전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용사 3만 명이 출전을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5천 명은 밤에 매복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한편에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군사들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2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성읍을 향해서 진격하는 이런 양면 공격을 시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3,000명이 올라갔어요. 정탐꾼들이 보고서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그 규모가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많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의 군사가 올라가서 큰 패배를 당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의 10배가 되는 3만 명이 이 전투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승리의 도취가 돼서 이거 별것 아니구나. 우리는 죽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런 큰 승리를 거두다니 하면서 그들은 승리의 도취가 된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할 줄이야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전면으로 나서서 전쟁을 시작을 하다가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면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이 여호수아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지는 척하고서 도망하듯 하면서 그 뒤로 계속 도망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번에는 더 끝장을 내겠다 하는 심정인지 아이성 밖으로 이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이 다 나와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군사들을 추격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손에 든 단창을 향하라 하는 것은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표시했을 때 매복하고 있던 이 5,000명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활짝 열려있는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고 거기 불을 놓게 됩니다. 연기가 성에서 피어오른 것을 보게 된 이 아이성 군사들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서 자신들이 두고 왔던 이 성을 향해서 되돌아보게 되죠. 그때쯤에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뒤로 돌아서 이제 아이성 이 군사들을 치기 시작하고 이 성읍을 나가 있는 이 아이성 군사들과 그 아이성 사이에는 이미 매복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함께 있으면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고 마침내 이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은 제압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큰 승리를 마침내 거두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싸움의 전술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또 그들은 큰 패배를 당한 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싸움이 결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싸움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재정비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앙 지역을 다 차지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옛적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 사이에 그들이 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기록해서 그 돌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될 때 한편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는 그 율법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게 될 축복의 말씀이 낭독되는 동안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옆편에 있는 에발산에 역시 돌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율법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받게 될 저주를 그들에게 들려주게 될 때 그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이 두 산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말씀의 백성임을 이걸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 가나안의 중앙 지역을 차지하게 된 말씀들이 여기 8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실패해서 두려움으로 그들이 휩싸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끝이 아니다 하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들에게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정비하게 되면서 그들이 다시 주어진 그 기회에서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되는 전투 가운데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뭐 승리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안주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 패배를 당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저앉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되는 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항상 그 전투의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듣고 순종하는 일임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서 그러한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은 대단히 종교적인 삶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들의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모든 삶을 깊이 따져 들어가면 다 거기에 종교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종교적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나지 않는 이 영적인 전투를 오늘 이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끊임없는 승리를 이루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또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자녀들인지 또 백성들인지 다시 한번 듣고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전투 가운데서 한번 승리했다 해서 그것이 마치 계속되는 줄로 우리가 착각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패배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끝이다라고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한 일도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저희가 배우면서
무엇보다 저희 삶의 하나님을 저희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돼서 기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 승리를 통해서 또 큰 확신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로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